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무엇을 통해 심판하셨죠? 맞아요. 물로 심판하셨죠? 그렇지만 누구를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복을 주셨을까요? 맞아요. 노아와 함께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네, 아내와 아들 3명, 며느리 3명이었죠. 또 무엇을 방주 안에 태워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셨나요? 맞아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이었죠. 노아를 통해 그의 가족과 생명들이 다시 시작하는 복을 받았어요.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번 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시작했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도곡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친구들,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높은 건물의 사진이에요. 어떤 건물인지 알겠나요? 맞아요. 롯데타워예요. 다음 이 사진의 건물도 한번 볼까요? 이 건물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에요. 혹시 이 건물의 이름을 아는 친구가 있을까요? 이 건물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는 빌딩이에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까요? 높은 건물을 짓는 이유는 사람들의 편의와 함께 일을 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을 만들기 위함이겠죠. 성경에도 이렇게 높은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말씀에는 탑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도록 높은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지 성경의 기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세상은 원래 언어도 하나, 말도 하나였어요. 사람들은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그곳에서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은 탑을 짓기 위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계산한 대로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창세기 1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탑을 짓게 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모든 사람들이 한 족속이요, 한 언어를 쓰기 때문에 이런 일을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후로는 그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높은 탑을 건설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탑을 건설하는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탑을 건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너뜨리셨을까요? 아니면 탑을 다 쌓을 때까지 그냥 지켜보셨을까요?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자 탑을 쌓는 일도 멈춰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는데, 바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자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의 말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족속도 아니게 되었어요. 많은 언어가 생기고 그 언어에 따라 많은 족속이 생긴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유명해지고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탑을 건설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이에요? 하나님이 언어까지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흩으신 이유가 대체 뭐예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해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높은 탑을 쌓아서 유명해지고 흩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도리어 흩어지게 하신 이유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령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신 이유를 말씀을 통해 찾아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천지창조 이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명령을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시작하는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살펴봐야 해요. 천지창조 이후에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는 노아에게 주신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친구들, 발견했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온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게 하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만 있으면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을까요? 온 땅에 충만할 수 있을까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높은 탑을 쌓아서 흩어지지 않고 함께 있는 것이 힘이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높은 탑을 쌓고 흩어지지 않아서 함께 있는 것이 힘이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 하셨고 높은 탑의 건설을 멈추게 하셨어요. 이름을 내려던 사람들을 바벨이라는 이름으로 흩으셨어요. 흩어짐을 면하려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신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온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겠나요?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지 않기 위해 높은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주인이 돼서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높은 탑을 건설하여 흩어지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살겠다는 사람들의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탑을 건설하는 것을 멈출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전에는 스스로 깨달아 흩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바벨탑을 쌓을 때가 있어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것으로 착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어요. 혹시 지금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멈춰진 일들이 있나요? 그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 돼요.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건설이 멈춰지고 민족이 흩어진 것은 사실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복 주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에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이후에 배우게 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가나안이라는 땅을 통해 복음을 들고 온 세계의 열방을 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나라의 족속을 통해서 그 복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친구들, 우리도 이러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삶에서 어느 곳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인지 3가지로 고백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러면은 다 함께 전도사님이랑 크게 외쳐볼까요? 하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셋, 학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기도할게요.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 각 지면으로 흩어지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모든 창조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에서 순종하며 감사드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나를 위해서인지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늘 생각하며 행동하는 초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되길 바랄게요. 또한 이번 주부터 즐거운 설명절을 보내게 될 텐데 안전하고 즐겁게 잘 보내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함께 이번 주도 하루에 한 번 구하는 기도를 함께 외치고 기도로 나가볼까요? 첫째,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나를 위한 일인지 구별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둘,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안전한 설 보내게 해주세요. 설 연휴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셋, 새롭게 건축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늘에게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심